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일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심을 부추겼지만 그는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선포합니다. 22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가 흥하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하니라. 22절은 예수님의 세례 사역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교회에서 행해진 기독교적 세례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회개의 세례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가 나중에 헤롯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성도들에게 본문은 이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 역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중복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이 사용한 다라는 주어와 가더이다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라는 것은 가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만 다 몰려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시점, 즉 현재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여 둘 사이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와 본문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본질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에게서 자극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세례 요한은 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자신의 본래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의 사역은 그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증언하는 자임을 재천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의 증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백성과 결혼하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단순한 메시아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사상에 잘 부합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흔히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라는 말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하는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도다 라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은 누가 말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든지 혹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31절에서는 앞에 3절과 13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도 있지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했다면 여기서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는 자는 보낸 자의 말을 하게 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성령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며 만물을 주셔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십니다. 36절에 영생을 가진다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은 둘 다 현재형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현재적 종말론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 구원과 심판은 현재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불순종은 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영생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흥해야 하고 자신은 세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자는 날이 갈수록 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저 하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수만 수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권세를 주셨기에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서고 예수님의 경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긴 자들에게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